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흔들리고 그리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의 정체성에 관하여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곧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용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때에 반드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도 그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의 해방,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의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지는 정도의 거주지를 옮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애굽의 삶을 과감히 청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자,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읽어보겠어요. 시편 47편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친히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과 임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왕이 해야 될 일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왕의 역할과 임무는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뭐예요? 왕의 역할은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오늘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당연히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 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매일 드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주의 기도 역시 왕이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 속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요,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면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속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욕망과 내 이념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돼서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세를 따라갑니다. 시류에 영합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결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데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소년 집회 가서, 자,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너무나 용감하게 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성만을 창조하셨는데 피조물인 인간이요, 스스로 자신의 성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 아이에게 너는 어떤 성을 가질 건데 성을 선택하래요. 그리고 어떤 주에는요 72가지의 성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성 말고도 72가지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성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또 남자와 여자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같은 남자와도 같은 여자와도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네? 사탄의 전략은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전략을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의 전략이 뭐였어요?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도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범죄였어요. 그리고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사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양성평등이 아닌,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아닌 성평등법을 만들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션스쿨 안에서도요, 마음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션스쿨을 하고 있지만 성경 과목이 없고 뭐 종교 과목,
윤리 과목 이렇게 가르쳐요. 예? 마음대로 채플도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끝나고 나서 채플 드려라. 중간에 채플 하지 말고 다 수업 끝나고 그러면 얘들이 그냥 있겠어요? 다 집에 가버리지. 예? 채플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믿음의 교사도 우리 재단이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나가게 되면요, 이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이제는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션 스쿨의 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 미션 스쿨에 와가지고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제는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선거에 나왔으면 내 가족이니까 찍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찍을 게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거스리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남편이 국회의원 나와도 찍으면 안 됩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둘째로 왕은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왕의 임무와 역할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통령, 군 통수권자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는요, 뱀과 정갈의 위험이 있어요. 광야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거닐 수가 없고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뭐예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내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30분 동안의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딱 30분만 걷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도 못 참아서 물병 들고 양산 쓰고 그렇게 30분 광야 체험을 해요. 근데 30분 광야 체험도 힘들어요. 양산 쓰고 가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거닐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마시게 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어요. 의복이 휘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에돔과 아모리 족속과 여러 왕들과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동안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내가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의 인생길에도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으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예화를 익히 알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었던 인생의 발자국 곁에는 언제나 또 다른 발자국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묻지 않아도 이 발자국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어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광야길, 그 사막길에는요 단 하나의 발자국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왜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는 다시 한번 사막길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발자국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조용히 물으셨어요. 다른 발자국들과 다른 점이 보이지 않니? 그는 찬찬히 발자국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른 발자국들에 비해서 사막의 발자국은요 아주 깊숙이 지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는 원망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짊어지고 걸어가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인지 다른 발자국에 비해서 깊이 파여져 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내가 널 안고서 걸어왔기 때문이란다. 광야의 사막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를 안으시고 걸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사 지금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이는요 걸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곳이 우리의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만으로 이 광야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안아주심 속에서 이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거니는 신자는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길을 걷다가도 어떤 무서운 상황이 돌발되면 어떻게 하던가요? 엄마 아빠의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더 어린 아이들은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빠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내 인생이 막 두렵고 떨리면
주님의 품으로 안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아주세요. 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는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어요.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진짜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때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너무나 인생이 두렵고 떨리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세요. 안아달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린아이가 갖는 신앙입니다. 이 광야의 인생길, 여러분 꼭 우리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안아주심의 축복 속에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의 역할이 뭐냐? 세 번째 왕은요, 앞서 나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왕의 임무 세 번째는요,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4편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영광의 왕이 누구시죠?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때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왕을 요구해요.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무슨 말이죠? 왕의 임무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앞서 나가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자라고 말하죠.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왕의 역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의 임무와 역할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은 나가서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앞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가지 않고 한강의 옥상을 거닐다가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왕들은요, 자기 나이를 초월해서 나아가서 싸우도록 되어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의 종된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도 왕 되신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은 앞서 나가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홍해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아가 싸우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요 막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낸 이후에 바로의 왕과 그 마음이 변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고 하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냈지만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후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는 거.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들이 우리의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왔는데 우리를 섬김에서 어떻게 놓아보낼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모든 병력을 모으고 병거를 동원하고 모든 장수들을 모은 다음에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한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요 내 영혼이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는요 넘실대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힘이 떨고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앞서 나아가 싸우실 터이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홍해의 사건을요 단순한 기적이 아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싸움의 사건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홍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앞서 나가 싸우셨다라고 말하죠? 자,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가운데 길을 큰 물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어떻게 싸우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동풍을 불어서요 바닷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길 양쪽으로 물벽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지와 같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바다를 통과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와 군대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죠.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진퇴양난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병거와 모든 군사력을 가지고 무장하고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용사들이 물속에 수장될 수 있었습니까? 이후에 어떻게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이 강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과 병거로 무장한 가나안의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예.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항상 우리 뒤에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만들면서 초조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행하시며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기서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이제도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널 때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앞장서 행하며 싸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움에 나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인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왕 되신 주님이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선봉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자,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왕은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감정과 욕망과 내 사상과 이념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에 왕 되신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광야의 인생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광야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영적 전쟁의 선봉에 주님이 서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요한이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심령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같이 내가 너희를 낳아 여기까지 인도했느니라.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광야의 인생길 왕 되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왕 되신 우리 주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요한이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과 욕망과 탐욕과 사상과 이념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왕 되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두려울 때마다 주님의 품을 안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광야의 인생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도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영적 전쟁의 선봉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니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과 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